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8일 금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라암세스 성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식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호의를 받으며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파라오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마주하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데 따뜻한 난로가 생각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난로 같은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고 또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목사님과 신앙 선배님들이 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와도 같았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본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나는 따뜻했지만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분들의 삶은 참 뜨거웠다는 것을요. 제 앞에 놓인 밥상 먹을 때는 몰랐는데 만들려고 해보니 이게 영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카톡의 한 줄, 그거 직접 써보려고 하니까 그 한 줄을 쓰기 위한 수많은 세월이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여러 업종의 기업을 다녔는데요. 작은 나사 하나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파라오와 같은 사장님들만 대단해서도 기업이 돌아가는 것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 근로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을 내주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사연들과 삶이 태워져서 결국 하나의 나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 나사가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버텨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축복하죠.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자녀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고픈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위치는 아마도 파라오와 같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왕이라는 소리죠. 방구석 여포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최고의 장수,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포라는 장수인데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방구석에서는 여포처럼 잘난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저도 방구석 여포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성실히 일하시면서 제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많이 저는 배우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파라오처럼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들로부터 여전히도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저를 향한 축복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따뜻했지만 부모님은 계속적으로 뜨거우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의 산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험악한 세월을 산자의 축복하면 우리 크리스천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험악한 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태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고 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땅히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과 나누고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억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생에 비교해서는 순간에 가까울 만큼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로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야곱과 같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복, 곧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시고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신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또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겪는 그 험악한 세월이 복수심이 되거나 원통함이 되거나 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나 훈장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험악한 세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훈장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으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 참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떠날 것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떠날 곳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길로서 또 다른 이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에 오자마자 떠날 준비로서 고센 땅을 택한 요셉과 이스라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동안 있을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앞서 두 가지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험악하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며